주보에 있는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4절입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재직들, 또 각 기관들이 함께 힘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아버지는 구역들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과 기한 가운데는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의 은혜를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복된 시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한 제목들, 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이 모인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오늘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치료 중에 있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요즘 맨날 꼭 이거 붙이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잘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에어컨 계속 켜놓을까요? 네, 이제 끌까요? 괜히 또 끄자 한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죠? 네. 자,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어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5장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쳐서 진멸하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남겨두라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하실 때에는 이 전쟁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울에게 이 전쟁을 명하실 때에도 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실 때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나라가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는 것입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고 그리고 이전에 또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울에게 이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 하시고 그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서 니 해라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저번에 니 한 대 맞았지 요번에 니가 가서 한 대 때려줘라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니가 나 대신 가서 뭐 해라 심판하고 오너라 진멸하고 오너라. 이것은 한 해 두 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벌써 사사시대가 지나갔으니까요. 벌써 400년 전부터 예견이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간 것은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심판을 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살려주는 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는데,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너 한번 봐줄게. 이건 자기가 누구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옛날에 우리 집에만 그런 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참 집집마다 그런 애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두부 사오라고 이렇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 바가지를 하나씩 줘요. 요즘은 마트 가면은 두부가 얼마나 용기에 잘 담겨 있습니까? 그죠? 근데 옛날에는 두부고 콩나물이고 사러 가면 꼭 엄마가 뭘 하나씩 줬다고요? 네. 우리 집 같은 경우 바가지 하나 큰 거 줬어요. 그러면은 콩나물도 어디다 담아주고, 바가지에 담아주고, 두부도 바가지에 담아주는데, 여러분, 콩나물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바가지는 좀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가게가 멀면 오다가 한 입, 두 입 먹다가 집에 오면 두부가 반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또 양심상 또 다 먹지는 못해요. 옛날에 우리 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신방할 때, 제가 대신방할 때 그 얘기를 들었나요? 권사님 집에 아들이 그랬다 그랬죠. 아이고, 참. 그럼 바가지를 줬는데 콩나물 주면 콩나물을 먹으면서 못 오잖아요. 생콩나물 씹어 먹을 애는 없는데, 또 옛날엔요, 두부를요, 아침마다 두부 장사가 큰 판을 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들을 가게에다 이제 배달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다가 심심하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뭐 이렇게 조금씩 떼 먹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정도 안 봐주시겠어요? 다른 전쟁 같으면 좀 어떻게 좀 해도 봐줄 수 있는 전쟁인데, 이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하고 오너라? 진멸하고 오너라. 그래서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죽이고 싶지 않은 것들은 따로 챙겨놓고, 또 왕도 아각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어떻게 또 사울을 구워 삶았는지, 그래 그래 다 죽일 필요 있나? 네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된대.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아각을 데리고 오느라고 했더니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와요. 그러면서 이미 나는 죽음과는 관계없다. 자기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있다는 거죠. 뭐 선지자 사무엘이 나를 부른다는데 내 뒤에 누가 있는데? 사울 왕이 있는데 나는 그때는 나 겁 안 낸다 그러면서 싱글싱글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이 이런 심각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진짜 심부름 시켰는데 두부 좀 떼 먹었다고, 나는 이제 너를 버렸다. 너 대신 다른 왕을 세우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께 적당히 순종하는 것. 적당히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뭐 두부 반모라도 가지고 왔으니까.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적당히 순종하는 거. 뭐 이 말보다는 이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불순종하는 것에 사울이 이미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또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한테 뭐라 하시더니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나를 찾으시네. 또 전쟁에 나가니까 또 이기게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번 일에서는 불순종함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 아말렉 왕인 아각도 살려주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통통하고 돈이 될 만한
그런 가축도 살려주고 또 그가 부탁한 사람들도 좀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스스로 그냥 다 심판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미리 하시죠. 그 전날에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러이러해서 이제 내가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이 나라를 이끄는 자로 세워야 되겠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적으로도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참 아끼고 사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사울의 이러한 외모를 보고 와 대단하다 왕이 될 만하다 막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뭐 어디 뭐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일 조그마한 저런 지파에서 어디 뭐 듣도 못한 이런 저런 사람이 왕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럴 때에 누가 사울의 편이 되어주고 사무엘이 사울의 편이 되어주고 사울이 왕이 오르는 데에 이제 사무엘이 그를 이제 왕이 되는 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에도 사무엘이 가서 권면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밤새껏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이제 날이 밝아서 사울에게 갔더니 아이고 사울이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기념비 세우러 간 거예요. 기념비 세우러. 아이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너를 버렸다고 하는데 너는 지금 기념비를 세우러 갔느냐.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념비 세우고 돌아오는 사울이 어떻습니까? 능청맞게 오셨습니까? 자,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자기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꼭 자기가 선지자가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무엘을 축복하는 말들을 막 늘어놓더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온전히 진멸하지 않아서 남아있었던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러는데 이 백성들과 이 짐승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진멸하지 않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누구를 핑계를 댑니까? 먼저는 백성들 핑계를 대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핑계를 대요. 아니 내가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누가 말립디다? 백성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다 내가 이거 챙겨놓은 것도 이거 내가 내줘라고 챙겨놓은 게 아니라 다 이거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사무엘이 화가 더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도요 이 승질을 못 참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승질을 못 참을 때는 어쩔 때 그럴까요? 이런 표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되도 않는 데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그러면요 참 화가 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괜히 그냥 하나님 이름을 나는 진짜 두려워서 진짜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 그 이름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막 그냥 벅벅 우기고 막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이러는 거 보면 우리 화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죠. 핑계를 대는데 아이고 제가 백성들이 또 말리기도 하고 또 저도 또 좀 마음이 좀 혹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하는데 이거 지금 누구 드릴 거라고? 하나님 드릴 거라고. 여러분 이러니까 사무엘이 이제껏 사울을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이나 밤새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그 마음만큼이나 더 실망이 돼서 이제는 사울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는 거 아니에요? 참, 붙잡는 이유도 희한해요. 이대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선지자가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도 모자랄 판에 그냥 가지 마시고요. 백성들 앞에서 저하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가주십시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하고 사무엘하고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거 보여주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백성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인정을 해줄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당신도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 버렸다는 걸 눈치 못 채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나 싫어한다는 걸 눈치 못 채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이제 매달립니다. 왕의 체면이고 뭐고 그냥 확 매달리는데, 매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입고 있었던 옷이 찢어지죠. 옷이 찢어지는 순간에 사무엘은 알았어요. 이 옷이 찢어지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 사울왕이 얼마나 잡아 당겼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많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옷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이제 다른 사람 세우시겠다. 그래서 옷 찢어진, 선지자의 옷이 찢어질 때의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또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갈라하니 옷도 찢어졌고 이제 다시 만날 일이 없겠다 싶어서 백성들 앞에서 같이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제 사무엘은 사무엘의 집으로, 사울은 사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볼 때에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한 번 더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볼 때 저 멀찍이서 봐요. 여러분, 이거는 만났다고 할 수가 없죠. 만났다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만나러 가서 만나는 거하고 그냥 어디 갔다가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원래 사무엘하고 사울 왕은 서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이런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과 이제 헤어지고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사울이 죽이지 않았던 아말렉 왕 아각을 이제 죽이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가면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게, 너무 모질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혹시 있으실까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의미의 전쟁이었다? 아말렉을 심판하는 의미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지금 사울왕이 지금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시킨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이라도 봐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기로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봐주는 것도 누가 봐줘야 돼요? 하나님이 봐줘야 되는데 누가 봐준 거예요? 사울이 봐준 거예요. 그것도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전쟁의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아니하시고 중간에 누구를 이제 죽게 하십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죽게 하십니다. 자, 아각은 죽였어요. 근데 사울은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약속된 40년 동안의 왕위를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보고자 하는 내용은 16장부터의 내용인데요. 1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이 며칠 이렇게
앓고 나니까 이 지금 저 목 상태가 지금 막 너무 제가 말하기가 너무 어색하네요.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박자 맞춰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나눠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제 사울하고 이제 사무엘이 헤어졌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 왕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사무엘이 슬픈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불쌍해서? 사울 왕이 불쌍해서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리 쭉 뻗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꼭 예수 믿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사울왕과 결별한 후에 사무엘은 하루하루를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이 사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으세요. 그리고요, 사무엘이 일어나라 하고는 무엇을 말하는 거니?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네. 옛날에 이제 그릇들이 요즘같이 뭐 플라스틱이나 뭐 다이소 가면 뭐 1,000원, 2,000원만, 이제 다이소도 1,000원짜리가 별로 없어요. 이제 1,000원, 2,000원 주면 뭐 이쁜 그릇 이런 거 구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또 귀한 것들은 또 이제 그 염소나 양 뿔 같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했는데 이 선지자에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벌써 사무엘이 이 이야기 듣고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건지 눈치를 딱 챈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왜 뿔에다가 기름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너 가서 새로운 사람에게 뭐 해라?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이 뭐 되도록 왕이 되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사무엘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경력자거든. 네. 이전에 누구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또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사무엘이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딴소리는 못하고 변명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기름병 들고 또 누구 찾아가면 사울 왕이 저를 그냥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성경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여러분, 제가 이름 불렀던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데 순순히 순종 잘하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뭐 해라 하는데 괜히 변명을 늘어놓고 아유
뭐 이래서 못할 것 같은데,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 한 사람을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는 거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 불이 그냥 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심이 그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네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신도 벗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들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네가 좀 이 백성들 좀 끌고 가야 되겠다. 이끌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전 못 가겠는데요.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에 저 못 가겠는데요 라고는 안 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자, 우리 교인들은 이거 다 알 거예요. 몇 번? 하나님이 몇 번 얘기하세요? 6번. 6번 얘기하세요. 6번. 그러니까 모세가 아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쌩을 까고 이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냥. 누가? 모세가. 여러분 근데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확하게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어린 나이에서도 성전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난 뒤부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는 거죠. 늘 순종하고 늘 충성하고 그랬던 사무엘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너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저기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기름 좀 붓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가면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겁니다. 여러분 마치 뭐 같으냐면 너 와서 이것 좀 해라 그랬더니 제가 이제 병장입니다. 병장. 이런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또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또 이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근데 이런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살살 달랩니다. 어떻게 달래는 거 아니? 너 가가지고 뭐 해라?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가라. 송아지 하나 끌고 가라. 뭐 하러 가는데 지금 송아지를 끌고 가요? 기름 부으러 가는데 송아지를 왜 끌고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송아지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내 베들레헴 가서 제사 지낸다 해라. 그래가지고 누구네 집에 가거라? 이새의 집에 가거라. 그러면은 이새의 집에 네가 제사 지내러 가는 줄 알지 기름 부으러 가는 줄 모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누구를 살살 달래면서 사무엘을 살살 달래면서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한테 심부름 시키면 애들이 벌떡 일어나서 예, 제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한 번씩 장난으로 뭐 좀 갖다 줘 그러면 왜 나한테 그런 거 시켜. 옛날에 어떤 효자는 논밭에서도 산딸기를 구해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러면서 가가지고 또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라. 그러면 사울 왕이 너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합시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라는 집에 가서 내가 명하는 거 그거 하고 오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내가 가라고 그러면 가야지. 너 지금 많이 컸다, 너 지금. 너 사무엘 선지자 한 몇십 년 하더니 이제 뭐 너도 이제 내 말 안 듣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암송하지 않아 끌고 가. 그래 하면 다 그냥 다 해결된다. 너 두려워할 거 그거 다 내가 다 막아줄게. 살살살살 달래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길게 하지 않고요. 오늘 결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또 사무엘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 한번 따라 합시다. 사무엘 살리시려. 다시요. 사무엘 살리시려. 너 그렇게 맨날 슬퍼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너 지금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리고 너 힘내라. 아멘이십니까?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앉히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말고 좀 딴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됩니까? 딴 사람한테 시킬 수 있지. 그런데 나는 네가 이거 하면서 좀 힘 좀 냈으면 좋겠다. 살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고 다닐 차에다 기름을 넣습니까? 세워놓을 차에다 기름을 넣습니까? 타고 다닐 차에다가 기름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에게 지금 슬퍼가지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에게 왜 또 기름 붓는 이 일을 시키는 거 아니? 이 기름 붓는 일은 뭐 누구라도 시켜서 하나님 하실 수 있죠. 뭐 다른 선지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번에 네가 가서 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사무엘이 주저앉아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사무엘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 뭐 할 일 없는가 좀 찾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목사나 장로님들한테 뭐 교회 좀 요즘 제가 좀 해야 될 일 없습니까? 이런 거 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힘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집에 기가진이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기가진이 있는 집 있죠? 기가진이 뭔지 모르세요? 올레 TV가 기가진이로 바뀌었는데 말로 하면 지가 텔레비도 켜주고 텔레비도 꺼주고 뭐 KBS 틀어줘 그러면 KBS 틀어주고 여러분 그런 거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걔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 전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리모컨 배터리가 다 됐으니 다 됐으니라고 하나 뭐라 그랬죠? 리모컨 배터리가 리모컨 배터리 양이 하여튼 뭐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요. 리모컨 배터리가 다 됐으니 교체해 주십시오. 리모컨 배터리가 다 됐으니 교체해 주십시오. 아이 세상에 리모컨 배터리 다 된 것까지 기계가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요 저희는 작년에 산 TV 리모컨을 바꿨는데 계속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리모컨 배터리 바꿨는데 왜 그러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TV 리모컨이 아니고 기가진이 리모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걔의 배터리를 바꿔줬더니 이제 그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요, 배터리 갈아 끼우고 일을 맡기십니다. 먼데 가려면 차에 뭐 하고 갑니까? 기름 빵빵하게 넣고 불수도 한 병씩 넣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막 다른 사람한테도 시킬 수 있는데 사무엘에게 왜 시켰느냐? 사무엘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오늘 왜 우리한테 이렇게 교회 청소를 시키고 오늘 일요전도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요전도회가 청소하는 날이 제일 든든해요. 거의 뭐 대청소 수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해주시고. 여러분, 힘들지만 또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보다 더 귀한 일들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라고? 살으라. 왜 자다가 새벽에 깨냐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살으라. 나 살으라. 오늘 수요일 예배, 저녁 다 드셨습니까? 네,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고. 저희도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희도 아직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왔다가,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도 또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픈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그가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시려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또 힘을 얻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무엘서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 나누기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인생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한나가 응답받은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회복되는 게 우리 교회가 복받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회복되는 게 우리 교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게 우리 교회 복받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내시기를 원하시고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러면 그 배터리는 바이바이 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다 됐으면 교체해 주십시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교회 뭐 할 일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할 거 없습니까? 제가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살리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하고 싶은 것만 우리에게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들 다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또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자리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 더 힘내시고 더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